1세기 기독교가 처음으로 시작되던 당시 교회가 추구하던 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곧 신앙의 본질과 뿌리에 관한 물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과 신앙은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게 되죠. 때문에 1세기와 현대의 21세기 교회는 여러 모습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가 사도성, 즉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는 사도들의 증언, 그 위에 서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기에, 사도들이 강조하고 있는 초기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배워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본문은 로마서 12장의 두 단락 중 전자에 속하는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을 이어가고자 할 때에 주로 교회 안에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이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지만 내용이 신학적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에 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설교는 특정 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본문의 구절을 따라가면서 그 의미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살핀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복음의 능력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으며 11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 모두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믿음의 차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12장은 그 맥락을 이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신앙인의 태도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한 내용이 되는 거죠. 1절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건데요. 이것은 제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곧 영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흠이 없는 몇 년 된 소나 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 또는 곡식이나 기름 등이죠. 여기서는 몸이 그 대상입니다. 원문 그리스어를 보면은 소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살과 피를 뜻하는 육신을 의미하는 단어 사르크스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을 가리키는 의미로서의 몸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너의 인격을, 내 생활과 일상을 거룩히 구별하여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말이죠. 이스라엘의 제사는 제물을 드림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를 위한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는 근거,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며 기뻐하실 수 있는 차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생활을 은사로 주셨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카리스마, 은사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선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는 선물의 차원, 은사의 차원인 것이죠. 그러한 선물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부활의 능력이 새 생명과 기쁨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처럼 오늘 나의 생이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영적 예배라는 말을 무겁게 혹은 신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하는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유독 영적, 영성 이러한 말들이 차원이 높은 수준, 비범하거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로 느끼게끔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원문을 보면은 영적 이 부분을 로기켄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로기코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 뜻이 이성적인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말과 이성적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영적인 것은 분별력이 있고 지혜로운 상태, 온전하면서도 바른 사고를 추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1세기 초기 기독교는 이제 막 태동한 시기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의 교회 이미지를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열광주의적인 양상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바울은 그 부분을 염려했고 적절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뜨거워지기는 했는데 생활의 영역이 뒷받침이 되지를 않았던 거죠.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들도 불거졌고요. 부활의 몸을, 새 몸을 현재 입었으니 어떠한 방종도 나에게는 거리낌이 되지 않을 만큼 나는 자유롭다. 이러한 시기였는데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는커녕 교만함을 일삼거나 분열을 야기하기 쉬웠습니다. 주변에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었고요. 바울은 어떻게 하면은 삶을 드리는 이성적인 예비를 드릴 수 있는가에 관하여 2절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우선이요. 그 상태를 전제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악했고 죄악이 가득했으니까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은 당연한 것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로 대변되는 로마의 정치 권력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어리석음에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당대 로마는 최고의 법과 정의를 추구하는 제국이었고 지혜자들은 덕을 통하여 세상의 원리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제국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로마를 추종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취하려고 했어요. 최고의 시대 정신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러한 모든 가치를 부정하면서 살아야 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의 한계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치로 세울 수 있는 제국이 가지는 허상 말이죠. 거기에는 복음이 빠져 있어요. 1세기 유대인들은 세상을 현 시대와 오는 시대로 구분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현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므로 대적함으로 타락과 죽음으로 향하는 반면에 오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정치적인 독립에 관한 열망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 등이 맞물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는 오는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았으며 생명과 정의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지금 임한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부분을 읽는다면 의미성이 도드라지게 됩니다.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부활의 기쁨이 주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 시대의 정신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가에 관하여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3절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삶을 은사, 곧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죠.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합당하게 나누어 주시며 교회를 조화롭게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은사를 선물이라 여기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이나 결핍 상황으로 받아들인다면, 상대적으로 하찮은 것이라고 느낀다면, 반면에 누군가는 은사를 수단으로 자신을 자랑한다면 그 조화로움이 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선물의 의미는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이는 감사함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들의 원인을 생각해 볼까요? 나는 기쁨이 없고 자꾸 불평을 하게 돼. 이렇게 느낀다면 선물을 받은 기쁨을 상실했거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초과함으로써 무거운 짐에 짓눌리는 상황인 거죠. 지혜롭게라는 바울의 권면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는 이러한데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돼.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이 들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데 내가 어떠한 선물을 받았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섬길 수 없기에 상대적 비교의 상태로 추락해 버리는 거죠. 6절부터 8절까지는 어떠한 은사를 받았으면 그에 합당하게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6절과 8절 후반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분수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각자의 역량이 있다는 것이며 형편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초신자인데 교회의 무거운 책임을 맡기는 것은 버거운 일이 되는 거죠. 예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은 그에 합당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혹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맡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지혜롭게 해야 하며 또한 은사로 섬길 때에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일까? 분별함에 있어서 기쁨이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서도 첫 번째 제시하는 항목이 항상 기뻐하라 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의 단락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당시 혁명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도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부르심에는 차등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모두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2000년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축이 되며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복음을 받았고 아멘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 있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기질이나 배경, 능력이나 어떠한 은사를 받았는지를 불문하여
그리스도인은 모두 한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에서 교회의 생활이라는 것은 단지 공간적인 차원의 예배와 모임만으로 한정될 수는 없습니다. 삶이라는 말 자체가 세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거룩히 구별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쁜 선물로서의 생활을 주어진 일상에서 확장하여 누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선교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확장된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의 생활과 그 이외의 생활이 분리된다거나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삶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